할렐루야. 7월 29일 저녁 기도회 기도와 분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하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도전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입니다. 통일 찬송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진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만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우리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시간일수록 또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실제적인 삶의 환경과 또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자주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축복하라, 감사하라,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인 사사기 12장의 말씀에 입다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사사기 11장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고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에서 낳은 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른다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큰 용사로 부르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적에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종실이 소생이 아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쫓겨났던 입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기드온과 입다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소심하고 또 의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의심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결국에 가서는 서자 출신의 입다는 정실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버지 길르앗의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기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내가 우리 지파의 장관이 돼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고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서 입다의 큰 승리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왜 이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하며 입다와 길앗 자손을 찾아와서 따지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1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에브라임 자손들이 지금 입다와 길앗 자손을 얘기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다의 그 구원의 요청, 도움의 요청을 듣고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입다와 길앗 자손이 큰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 입다와 길앗 자손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사실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힘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특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앗 자손과 입다로 인해서 입다의 그 승리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으뜸 지파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입다와 길앗 자손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동색 상잔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입다와 길앗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을 살육하게 되고 전쟁은 입다와 길앗 자손들의 큰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길앗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사실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인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일으키는 분쟁입니다.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시기와 질투가 일으키는 분쟁.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2장 말씀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의 결과는 비참한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죄악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의 죄악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초의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의 죄악은 사실은 모든 죄악의 원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입다와 길르앗 자손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사실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으뜸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교수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의 20% 정도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에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혼한 부부의 약 30% 정도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의 마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날 때 그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은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친구가 잘 되어서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되어나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적에 정말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일어난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인 그가 동생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과 형들의 관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유대계의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은 사실은 친형제지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자 에브라임과 장자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입다와 길르앗 자손은 바로 장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과 입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이 난 것입니다. 친형제 지파 간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살육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씨앗들도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시기와 질투와 마음으로 인해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씨앗들을 없애고 주 안에서 진정한 한 몸 그리고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서로 간의 불신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없애고 진정한 한 몸의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육신의 몸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펠로시계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의 질투와 시기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가져다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신앙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가져다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1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말씀의 뜻은 사사 입다를 이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7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비교적 평화와 안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니까 오늘 주신 사사기 1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 입산은 딸 30명, 아들 30명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사 입산이 여러 명의 아내와 그리고 첩을 두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다는 사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오죽하였겠습니까? 오늘 그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의 안정과 평화가 종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인 계략과 유혹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육신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또 뒤로하고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정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듣는 것, 이러한 영적인들이 다 귀찮아지게 되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계략과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특히 지금 같이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세태 속에서 우리들은 사탄이 주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의 입을 꽉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여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으로 나타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날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이 시기에 이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사탄이 주는 계략에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영혼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그런 실패의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계략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감당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하고 하신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녀들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빛되고 소금된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마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오는 게을름과 나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의 일절 우리들을 유혹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사탄마귀의 일절 우리 주변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완전히 무장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주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펠로십교회, 우리 모든 펠로십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또 환난이 많은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인간이 주는 교만의 사탄이 주는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또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또 사탄이 주는 시기와 또 질투와 분쟁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답답하고 어려운 힘든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분쟁과 질투의 마음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펠로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 먹여주는 교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탄 유혹에 오는 그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번 남은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